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서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막 대화를 하는 중에 자랑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일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손주 자랑이래요. 손주 자랑. 그 손주 자랑을 너무 하니까 누를 만들었어요. 누를. 끝이 없어요. 한 번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놓고 하기.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카톡으로 오거나 뭐 그러면 거기에 누구 사진이 있느냐면 다 손주 사진이다. 손주 없는 사람은 좀 서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손주 사진을 다 놓고 그냥 웃는 거, 그냥 깔깔거리는 거, 뭐 재롱 부리는 거, 하여튼 손주 자랑, 하여튼 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주 자랑뿐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장점이나 특별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PR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 PR 시대라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당당한 거, 능력 있는 거 막 내놓고 소개하고 PR을 합니다. 옛날 유교 사상을 가졌을 때는 겸양지덕이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잘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감추고 했던 것이 과거였지만 요즘에는 할 수만 있으면 장점이나 특별한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PR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근데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다른 걸 자랑했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봐요. 지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당시 철학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문과 혈통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뭐 성경적으로 봐도 흠이 없을 만큼 성경을 통독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뭐 자랑할 것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랑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꺼려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놓고 자랑을 하게 되죠. 그가 자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4파가 있었어요. 교회도 조그만데 4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늘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내가 천국 경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행했고 은사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문도 좋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야 맞는데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강한 것, 특별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보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끄럽고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그 자랑,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쓰시고 큰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자,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라, 내 지식이라, 내 지혜라, 내 노력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병자에 갖다 얹으면 병이 날 만큼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을 하시고 나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대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원래 선교사들은 후원을 받아서 파송하고 뭐 몇 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있다가 돌아와서 복을 해요. 내가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교복을 합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대행을 끝내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선교복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전대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를 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성경에 있는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건져내셨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고백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무슨 일 할 때마다 개입하시고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신 거, 이야, 이 일은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일을 잘 되게 하셨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내가 그때 정말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그 아까 장애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미국의 정상인들도 힘든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누가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자녀가 되었으면, 특권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가시는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느낀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를 막아주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앉을 수가 없었고 내가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9절 말씀, 5절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약점은 자꾸 감춰요. 강점은 드러내는 거죠.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간질환이라고 해요. 간질.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했어요. 하나님이 육체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안 고쳐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아.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너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내가 약해야만이 나를 의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약하고 부족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뭔가 부족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있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체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 육신은 고통이 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는 거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설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게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주고, 고난이 기쁨, 축복이다. 항상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곧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바울은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 안에서 당하는 힘든 어려운 일들, 이것이 나중에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동족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감옥에도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과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불행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평생 자랑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육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한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계속 돈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한 겁니다. 돈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랑은 할 게 못 됩니다. 다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의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까지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건 바로 십자가.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고난을 기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